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19절에 참 좋고 또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설교 제목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이렇게 바꾸면 참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두 주간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제 선동과 거짓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고,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이 둘이 만족이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틀려요. 많은 분들은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목회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것이 없죠. 좋은 목회자의 바르고 열정적인 목회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목회자가 중요하죠. 좋은 목회자는 좋은 교회가 되는 데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좋은 성도가 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이제 설교라고 한다면 아무리 은혜롭고 정말 순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이게 순전한 마음으로 좀 받고 또 이게 행함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뭐가 될까요? 그냥 예배당안을 울리는 공원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면 혼자 그냥 목회자 혼자 하다가 별다른 열매도 없이 지쳐버리고 맙니다. 또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위해서 고용한 사장, 요즘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용사장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는 결코 소신껏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좋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자,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어떨까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에 이제 좋은 목회자가 가면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설령 좀 부족한 것이 많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좋은 성도들로 인해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잘 못해도 때로는 좀 죽을 써도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회자는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제 휴가를 하게 되면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보통 휴가를 썼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해요. 한 주일에 막 서너 군데, 어쩌든 5군데까지 가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은 다른 교회의 어떤 분위기, 예배 분위기, 설교 이런 걸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갔어요.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저분이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어떻게 본문을 저렇게 해석을 하나? 너무 이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근데 교인들을 보니까 어떨까요? 교인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찰떡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멘 하면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교인들이 좀 처음에는 조금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참 굉장히 힘들어요. 긴장이 돼요. 설교를 하면서도. 물론 이제 긴장은 늘 있지만. 근데 그분도 이제 참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보는 입장하고 좀 드리겠지만, 그런 설교인데 그렇게 막 받아들이고 하면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 좋겠다.
물론 이제 목회자가, 설교자가 바르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설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해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족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를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또 순종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게 되면 이 설교자는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게 좋아요. 또 목회자 역시 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고 스펙에 있어서 내서 그것이 없을지라도 성도들이 목회자의 약점을 품어주고, 이 약점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윤리적인, 결정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핸디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핸디캡들을 품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줄 때 목회자는 비로소 소신 있게 그렇게 목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이제 말씀을 하고 기도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축도를 하고 끝났어요.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입으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그렇게 이제 품어주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 역시 더 소신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는 성도들이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틀말이 아니에요. 100번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은 들이받는 염소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연단이고요. 사실은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좋은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참 좋은 목회자였죠. 그가 이제 복음 전도자이면서 그는 동시에 목회자였어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닮고 싶은 목회자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저에게도 이제 참 닮고 싶은 그런 목회자, 저의 멘토가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정말 가장 닮고 싶은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목회 마인드와 열정, 그리고 깊이 있고 능력 있는 영성, 그리고 폭넓고 깊은 지성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영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표대가 되고 끝까지 그걸 표대로 삼아 달려갔던 그의 신앙과 삶을 정말 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좋은 목회자였지만 그를 정말 좋은 목회자로 만든 것은 바로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였던 바울을 더 좋은 목회자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얼마나 좋은 목회자였는지 한번 볼까요? 좋은 성도들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 처음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처음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던 그 처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보다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육체의 약함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핸디캡,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육체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무엇이냐?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뭘 얘기하냐면 간질이나 안질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간질병 아시잖아요. 보신 분 있으시죠? 갑자기 그게 도지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막 이러다가 그냥 퍽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질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안질이 어떤 건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일단 눈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들을 보기에 힘들어요. 시력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눈 나쁜 사람들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보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안경 안 쓰고 이렇게 해질 쯤에 이렇게 고참 이렇게 봤다가요,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고 보면 첫인상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여러 번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너 그거 가지고 살아, 이 뜻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이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응답이 돼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먹으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 정말 뭐 일으키고 병 고치고 얼마나 능력을 행했습니까?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 내게서 나오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정말 끝까지 겸손히 주님 닮아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이 뭡니까? 그에게는 응답이었던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거절이 응답인 거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들 많아요. 거절하신 것도 많아요. 그 거절하신 걸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응답이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하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간질이나 안질 같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막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이러면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오래 계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질병은 귀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그 성락교회 있잖아요, 김기동 귀신론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자, 이런 입장에서 바울을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건 둘째치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질병을 가진 것으로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핸디캡을 봤어요.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어떤 수군거리거나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지지해주고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15절을 보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안지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눈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도 눈이 보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눈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고 세상과 내가 만나는 접촉점이잖아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눈을 빼준다는 말은 뭡니까? 바울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러면서 그를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들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바울,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23년이 됐더라고요. 23년 동안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목회자를 대하는 것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를 무슨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거나 그리고 물질적으로 잘 섬긴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나 핸디캡이 있어요. 목회자도 뭐 사람이니까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그 목회자의 핸디캡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신뢰하고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보면 어떨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장해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더 빨리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꼴을 먹고 목회적인 돌봄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목회자를 통해서요.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돌봄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서 핸디캡은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그런 잘못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핸디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성도들에게서 그런 사랑과 지지를 받을 때 저 자신이 참 부족해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어요. 참 부족함이 많은데도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역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죠.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떠나 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좋았던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대 선동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참된 복음, 정말 진리의 복음,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이 거짓된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교인들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목회자적인 사랑,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 자,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자, 바울은 유대인이죠.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너희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유대 선동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율법도 모르는 죄인 하면서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같이 있질 않았단 말이죠. 심지어 탈무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방인과 같이 목욕하는 건 시체하고 목욕하는 거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똑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렸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목회자의 모습 아닙니까?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는 내가 목회자인데 하면서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선교의 모델 아닙니까? 선교사였잖아요. 여러분, 선교의 모델은 사실은, 이 선교의 모델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모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성육신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은 묶이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묶이게 됩니까? 그리스도께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할례받고 율법을 행하면서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차별 없이, 어떤 편견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교회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회복하라는 거죠.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 보면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하는 건 어머니의 그런 수고, 해산의 수고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의 생명을 잉태해서 10달을 품었다가 해산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라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사랑 없이는 못할 일이에요. 10달 내내 힘들고 수고가 엄청납니다. 해산하는 수고. 특별히 저희 이제 둘째인데요.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나올 때 그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한데 정말 난산이었어요. 우리 첫째는 애가 커가지고 제왕절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아내가 자연분만을 그렇게 원했어요. 사실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하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난산이었어요. 간호과장하고 담당 의사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막 이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래요. 그렇게 막 싸우는데 저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계속 봤는데 정말 나중에 결국 낳았어요. 낳았는데 피 범벅이 돼서 이제 둘째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아내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통을 참아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를 낳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죠, 셋째를. 그러니까 목회는 해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과정이 목회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끄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밖에서 돈 버는 거 안 하고 안에서 하니까. 맞아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목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만 한다면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만 그냥 추진하는 거면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고요. 괜찮아요. 근데 목회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과정이에요. 영혼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 생명이 변화되고 자라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따라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플 때가 많아요. 정말 무언가 깊은 것이 그냥 찌르는 것 같은, 후비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쩔 땐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수고가 헛되지가 않습니다. 10달간의 그 고생과 산고의 고통이 있음에도 사모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통 뒤에 자기 품에 안기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생명을 안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맞죠?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맞죠? 그거란 말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정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어요. 이전에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싹졌었던 거 그거 다 잊어요. 기억 안 나요. 그냥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게 목회 보람이에요. 뭐 목회자가 뭐 부자 되려고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거예요. 그 보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도 이제 저와 소식을 주고받고 이 모양 저 모양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목회의 여정에서 해산의 수고를 이제 겪었던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제 청년부를 전담했는데 부목사였지만 그때 사실은 첫 담임 목회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청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제 기억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감사 행복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 이렇게 가끔 만나고 그러면 참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첫 담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전 그때 그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한국 같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교회 안 다녔거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가관이죠. 말씀이 들립니까? 그죠?
찬양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졸고 뭐 딴짓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입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서? 요단강에서. 제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어른들도 있지만 대부분 청년들이었어요. 한 3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세례를 줬던 때가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한 석 달 됐을 때요. 두 자매였어요. 두 자매가 이제 주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귀국하겠다고. 두 자매였는데 그 두 자매를 이제 요단강에 세례 주는데 세례 주니까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침내예요. 푹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푹 담갔다가 제가 침내는 그때 처음 해본 거예요. 푹 담갔다가 꺼낼 때 제가 온몸에 전기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전율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한 영혼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끄집어내는 그 느낌인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오히려 걔네보다 제가 더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그 친구들한테 야 너희 그 간증문을 좀 써라. 그리고 이제 버스에서 세례받고 돌아오는 길에 낭독하도록 했는데 읽는 애들도 찔끔찔끔, 듣는 분들도 훌쩍훌쩍.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청년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할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서서히 변화되고 깨닫고 주님 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에서 첫 단임 목회를 하게 됐지만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되어가는구나. 제가 돼가는 거예요. 교인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목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가 귀국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의 이 목회 상황은 참 많이 달라요. 귀국해서 보니까 한국의 목회 상황이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나이 50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3년의 시간 가운데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제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을 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 수고 아닙니까? 목회 수고는 해산의 수고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염두에 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 형상을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그래요. 젤렘. 이게 우리말로는 형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로는 이미지, 모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복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카피. 복사한다는 걸 메잘렘이라고 그럽니다.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을 카피했다는 의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떤 외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이 이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어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인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손상된 하나님의 영성은 누구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손상된 이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자신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그토록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표대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의 사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건 뭐냐면, 나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할 때도 교인들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성도들에게 원한 건 딴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그 인격과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삶도 바뀌는, 그래서 그 인격과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 북한 선교, 또 이제 4.24 생활관, 구제 사역, 전도,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사역이 중요해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은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부터 4.24 생활관을 이제 했잖아요.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처음에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역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원장님도 그렇고 강사분들이 시작하시려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데리고 하십시오. 왜 그런지를 알죠. 근데 이제 형편상 저희는 이제 이 중딩들, 중학생들 데리고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것도 있고, 얘네들하고 이게 씨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버거운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4.24 하면서 이 새벽 기도를 잘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제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됐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목회적인 돌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4.24 생활관을 시작을 할 때 어떤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반대가지고 처음에 하기가 힘들었던 교회들도 많다고 그래요. 아예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어요.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24 생활관이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목회적인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목회 자체가 해산의 수고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주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참 좋은 성도들을 주셨는데 더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목회적인 섬김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할 수 있기를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있다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되십시오. 지금도 좋은 성도님들이지만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 좋은 교회지만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